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내용들이 스데반 집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원문 그대로 다 실려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을 사용하셔서 하셨던 그 역사적인 일과 그 과정 가운데 주셨던 교훈을 담고 있고, 1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모세를 들어 쓰신 역사와 그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말합니다. 37절부터 43절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졌던 죄인의 삶을 언급합니다. 44절부터 50절은 성전 숭배의 모순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예수를 죽이고 건물된 성전을 주되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비판했고, 이로 인해서 51절부터 53절은 스데반 집사 설교의 결론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곧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순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6장에서 보았듯이 양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7집사를 세워요. 그를 통해서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심할 수 있도록 7집사를 선출하여 그 일을 돕게 만든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볼 것은 아무나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조건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으로 갈까요?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말씀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자격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드린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그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를 하나님은 선출하여 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격 조건에, 이 모든 자격 조건이 아닌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알아왔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항상 우리의 자격 조건이 미달이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씀 들어요. 자, 저 사람이 목사라고?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안수일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모습, 일상의 모습이 자격 조건에 미달이 돼요. 자, 장로라고? 권사라고?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건 역시 무엇보다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안에서의 인정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변의 세상으로 나아가 아파트 옆동에 사는 분이 내 이웃에 사는 구멍가게 아줌마가 우리를 볼 때에 과연 권사님 맞아? 과연 집사님 맞아? 그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서부터 인정받는, 일상에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회, 동북교회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이 기준대로 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칭찬 듣는 사람, 그의 심령에는 믿음이 있고 항상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과 중직자들 가운데 비난받고 조롱거리 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사태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청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진 때에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힌 7집사진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행할 때에 위대한 법정 진술이자 올린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는 법정 진술이라는 기회를 통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눈빛을 바라보며 장차 다가올 죽음의 공포를 왜 못 느꼈겠어요?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빛을 맞춰가면서 이 거룩한 진리를 선언하고, 이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공포와 담대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강구하면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심령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는 그의 완주를 바라보면서, 이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소망이 생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스데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 경청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결과 돌을 들어 그 복음을 선언하며 생명의 길을 말했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우리 57절 58절 볼까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며 왜 경청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57절에 말해요. 함께 있습니다.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전문이 기록될 만큼 탁월한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렇게 길게 설교가 기록된 많은 장들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이 절규, 이 진리, 이 간곡함이 이 설교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담긴 이 탁월한 설교를 듣지 않았더니 결국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왜요? 귀를 막으니까. 왜요? 경청하지 않으니까. 귀를 막으면 못 듣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입이 막혀 아멘 소리도 자유롭게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귀만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때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에 주신 말씀으로 내가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듣는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원하셨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위기의 세대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여러분이 귀를 활짝 열고 믿음의 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정보의 소리, 뉴스, 세상의 모든 고급 정보에 흥분하지 마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경청을 잘하는 편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밤에 분명 자문해 보고 그 모든 상황에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가 열리는 신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며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문장 가운데 하나를 소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평가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는 과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가? 대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다 입 막고 있는데 저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잘 못 들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 열고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을까 힘쓰면서 대화 하나하나 모든 대화들 기억하면서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한번 우리들도 돌아보자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경청하는 편인가, 아니면 끝없이 쏟아놓음으로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현실에 대한 고민들만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사람인가? 귀가 막히면 못 듣고요, 경청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어떠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스데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힙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찬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성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귀가 막혀 경청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살인자가 된 그들은 결국 스데반의 살인자가 되어 돌을 던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돼요. 스데반의 외침이 저의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아요. 성전을 멸시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전을 모독한 죄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스데반도 처형을 받게 되는 현실에 다가가요. 6장 11절 말씀으로 갈까요? 6장 11절. 결국 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귀가 막히니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세요. 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려 이르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이가 하나님과 성전을 욕하는 걸 내가 들었어. 분위기를 몰아가요. 살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방법 그대로 스데반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공회에 모여든 그들에게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내 안에 이 외침이 있었어요. 내가 옳아. 난 항상 옳았어. 내가 옳다고. 난 항상 옳았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난 항상 옳았다고. 난 실수가 없었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모든 강한 착각이, 강한 외침이 결국은 살인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피를 묻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내가 옳다니까.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나는 항상 옳았어. 난 항상 옳았다고. 그 손가락이 자녀를 향하고 있고, 그 손가락이 가족을 향하게 있고,
그 손가락이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향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돌이라는 눈에 보이는 돌을 던지지 못했지만 폭력을 전달했고,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깨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인의 영들을 그들에게 쏘아붙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7지사 가운데 앞에 세웠던 가장 1순위 되었던 스데반을 못 받게 되는, 그리고 죽이게 되는, 돌로 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스데반은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청해 볼까요? 아까도 성우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절절하더라고요.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7장 6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증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즘 이 주변에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아까운 나이에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잃었다면서 그 자리에 국화꽃을 한 것이 하나씩 갖다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또한 그 모든 죽음을 추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으셨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참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께 원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또한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와 같이 답답하게 또한 슬픔 가운데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라는 이렇게 그래도 상황이라도 되지요. 많이 돕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에 열정 있는 분 계시는데 작은 교회 한 사람만 빠져도 횡한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할까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스데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잔다 표현하고 있어요. 잔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부활의 날 다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반대로 스데반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를 죽인 그들은 살았지만 영원한 죽음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잔이라. 잔이라.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돌을 던진 저들은 살은 것 같으나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슬픔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를 열어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현실을 눈 감고 있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듯 합니다. 나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한 증언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3절에는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을 따로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그 고향을 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생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본향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다가 죽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장례식에 남겨진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웃으며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의 조사를 듣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아까 말씀을 좀 인용해서 제가 듣고 싶은 장례식의 조사입니다. 오유명 목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매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매일 고백하며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원했습니다. 오 목사는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목사임에 분명합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과 가는 길들이 분명한 유족들과 자녀들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렇게 사셨어 하며 꼭 국가꽃 하나를 내놓을 때에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의 조사를 읽어가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는 인생 제대로 살아가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모든 생명을 내던지는 거룩한 결단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나 던졌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입술은 하나만 만들고 귀는 두 개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입술은 하나 만들고 귀는 두 개 만들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나. 오늘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목사님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입술은 하나, 귀는 두 개 만드신 이유는요, 말하는 것보다요 더 많이 듣고 살라는 뜻이래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살아라.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 듣는 기도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거친 성격, 나쁜 버릇, 고쳐야 할 습관, 게으른 성품, 말뿐인 신앙, 듣지 않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자세들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래요 고쳐야지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항상 옳았어, 나는 그 교만을 주님께서 찌르신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깨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처럼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순교는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순교합시다.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대로 깨고 무너뜨리면서 부서지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깨져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 원하고, 아이가 가르쳤던 진리대로 말을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더 많이 들으라고. 오늘 주세요 꼭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여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며 성령 하나님의 두드림에 귀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